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속상하고 힘들죠. 힘들죠.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항상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가면서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 사건 같은 그런 부패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서로 간의 원망과 분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사건들이 참 속상하긴 한데 교회가 바르게 반응만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그냥 잘 해결됐다가 아니라 더 잘하게 되고 더 성숙하고 더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 없음 이걸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교회 안에 분쟁하고 원망이 생겼는데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건지. 자,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초대교회 때는 이제 다른 곳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형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 또 과부들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이제 지금 과부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체제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이제 과부 또 고아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대상 1순위인데 근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서 이제 누락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간에 이제 갈등하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면 히브리파가 뭐고 헬라파가 뭐냐?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헬라파라고 하니까 헬라인인가? 그럼 이방인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 뺏기고 포로로 돼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본토로 귀환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근데 그냥 외국 땅에 그대로 정착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헬라파는 이제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는 잘하겠죠. 그런데 이제 모국어를 잘 못해요. 히브리어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헬라파는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는 헬라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아류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헬라파는 이스라엘 모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이나 뭐 전통 지키는 일에도 철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고 니네는 약간 이방 문화에 물든 아류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뭐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이제 모두가 다 성도가 됐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된 거예요. 뭐 일을 하다 보면 누락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그 누락자가 헬라파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그냥 단지 행정적인 실수를 넘어서 지금 교회 분열의 위험까지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요. 평소에 유대 사회 안에서 무시당하던 그 헬라파가 교회 안에서도 조차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누가 누락이 됐다, 누가 받았고 누가 못 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의 주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구제를 받지 못한 과부들의 이 원망의 주체가 아니라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이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원망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거 누가 집행했냐 이렇게 찾아보면 사도들이 했습니다. 의외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형제들을 사랑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뭐 맞는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컵도 떨어뜨려서 깨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행정적인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 헬라파의 마음에 원망을 가질 만한 정황은 딱 마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거든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사람들은 헬라파. 이러니까 오해할 만한 그림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1절이 그걸 얘기하는데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 사건의 맥락을 설명해 주는데 교회가 수천 명으로 갑자기 서서히가 아니라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급성장을.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요. 이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이제 분사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 원망 사건을 설명하는 이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그때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돕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천 명으로 이렇게 확 불어나니까 사도들의 관심이 못 미치는 영역도 생기고 뭐 누락도 생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기계가 아니니까 실수가 생기고, 그리고 누락자 대부분이 이제 헬라파인 이유는요, 뭐 사도들이 히브리파를 편애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언어 때문일 게 이제 추측이에요. 대부분 학자들도 언어 때문일 확률로 봅니다. 누구나 이제 말이 어눌하면 자기의 어려운 처지나 어떤 그런 상황 알리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중국 교포 한 분이 오셨는데 한국말은 하세요. 그런데 못 알아듣겠어요. 한 10%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환대해주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본인도 느끼니까 발언을 잘 안 하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제하면서 굉장히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의 필요들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헬라파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왔지만 모국어를 전혀 못하던가 거의 어눌하게 하던가.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적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수천 명으로 많아진 상황에서는 자기 상황을 알리는데 조금 어려운 이 헬라파들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생각도 좀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외국 형제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우리끼리는 뭐 사소한 것도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우면요 그냥 참아버려요. 굳이 말 안 하고 그냥 견뎌버려요.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는 의도하지 않는 그런 실수, 잘못 생길 수 있어요. 뭐 개인의 능력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안타깝지만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 그 자체보다도 이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적인 실수가 의도적인 배제로 오해되는 순간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굉장히 커져버려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이 원망은 자칫하면요. 이 초대교회의 형제사랑이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오염시킬 뻔했고 교회를 분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사소한 간단한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형은 쟤랑은 30주 동안 인사했는데 왜 나하고는 눈인사만 해? 내가 헬라파라서 그런 거야. 라든지 또는 저 집사님이 나를 저렇게 보았네? 저건 분명히 째려본 건데 아니에요. 하품하다가 좀 작아진 건데. 그런 일들.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문제도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잘못들, 실수들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커져서 공동체에 좀 이렇게 금가게 하던가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거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꼭 눈을 갖다가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굴리면 눈이 커지잖아요. 눈사람 되잖아요. 점점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덧붙여지고 나쁜 의미가 부여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럴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내용을 찬찬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말씀을 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해결 방법은요. 교회의 본질에 근거한 해결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실 사도들이 여기서부터 더 조심하고 더 실수 없이 하려고 해도요. 이런 일 반복될 거예요. 아마도. 몇천 명인데.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명확하게. 뭘까? 이제 바로 복음사역 기도였어요. 동시에 또 형제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따로 세워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이 결정은 사도들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도들도 동의했고 함께 기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사역 감당할 사람들 직분자 세우자 했더니 이 말을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성도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건강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더 이렇게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자라는 거에 이제 마음을 모은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해 보면 뭐 대단하게 해결한 것도 아니네. 뭐 상식적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도들은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전무하고 이거 할 만한 사람 따로 세우자. 뭐 어려운 대안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와다 보면
이게 상식적이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좀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파가 원망을 하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런 악유로 발전을 하던가, 또는 아유 이거 구제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이게 좀 잠정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거. 그리고 또 사도들이 뭐 실수 안 하게 하려면 더 에너지 쏟으면 되죠. 올인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교회가 구제 사역에만 에너지를 소진하면요, 정작 교회가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주차장 문제,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교회에 에너지를 쏟을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회 강단의 인테리어를 이 의견 때문에요, 시끄러웠던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고, 또 티셔츠, 무슨 행사하다가 티셔츠가 뭐 300장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놓고 갈등을 빚는 교회도 봤어요. 참 우리가 이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왜 어려워? 그냥 대안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만 막상 우리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처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이 핵심을 우리가 희미하게 해버리고 잊어버리면, 놓치면 이제 안 중요한 것들로 분열하고 안 중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결정하려면 물론 지도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핵심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중요한 본질을 교회가 딱 붙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 오해들이 그냥 이게 소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굳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한 것들은 그냥 감수가 되든지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예를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면, 또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다면, 당장 저 친구가 나를 째려봐도요, 그거 뭐 어때요? 실제로 째려봤다 하더라도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거리, 오해할 만한 일도 이게 헤아림, 왜 그랬을까? 헤아림, 이해,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은 시작은 잘못된 거였죠. 구제 사건의 누락, 실수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해결을, 교회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함께 확인하는 기회가 됐고, 그 결과 교회는 이제 더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결과가 생겨요. 이걸 확인하니까.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최초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결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제에서 생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음이 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심지어.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바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성숙의 기회가 된 겁니다. 만약 계속 원망으로 할 수도 있었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계속 원망으로 일관하고 다툼으로 번지고 확산됐다면 교회는 심각하게 손상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결과도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제 사도들이, 우리 이제 이게 사실 사도들만의 그 방향은 아니에요. 교회가 취해야 될 방향이었죠. 어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들은. 근데 어쨌든 사도들부터 그렇게 딱 중심을 잡으니까 교회 전체가 그 분위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7명을 뽑지 않습니까? 뭐 왜 뽑냐면 구제사역 하라고 뽑은 건데, 정작 이 사람들이 구제사역은 계속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복음사역을 같이 담당해요.
원래 구제사역하라고 뽑은데.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바로 다음 장에 스데반에 뭐 하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꿰뚫는 그 구속사적 그런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빌립도 이 사람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중심을 잡으면 그 흐름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갈등 자체는 참 나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그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해결 과정 안에서도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다 모두가 다 성숙했던 것 같은 게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자 시작. 온 무리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제 구제사역을 담당한 7명은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십시오 해서 성도들이 뽑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안수하고 임직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어떻습니까? 보면 딱 봐서는 사실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양승일 하면 한국 사람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 이름 들으면 일본 사람이구나 알고, 러시아 사람 이름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이 한 명도 없고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교회 구성원 숫자를 보면은 헬라파보다 히브리파 본토인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성도들이 구제사역 담당자들을 모두 다 헬라파로 다 뽑아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외됐던 구제사역에서 누락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과부들이었거든요. 자기 사정을 잘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도들이 직분자를 뽑을 때 뭐 헬라파를 뽑아라, 히브리파 뽑아라 그런 기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교회는 누가 약속이라서 한 듯이 이 소외계층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되던 그 헬라파를 교회에서 더 귀하게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헬라파 안에서 이런 누락이 없도록 그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애초에 그런 누락은 오해였던 게 분명해요.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헬라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랑 달랐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보면 이런 거겠죠.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은 좀 적어졌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역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경상도 교회,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라도 출신의 사람이 잘 발붙이지 못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저 어릴 때는 좀 그런 문제들이 딱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몇 명이 교회에서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또 교제권에서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교회 전체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분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반찬도 전라도식으로 하자. 예를 들면 그리고 전라도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도 좀 맡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원망거리 다 있고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이 과정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죠. 이런 장면들 보면 자칫하면 분열이 될 뻔한 것이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문제도 이거를 눈덩이처럼 굴려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서 에너지를 다 빼앗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루다 보면 교회가 망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세요. 아무리 나쁜 문제도 바르게 해결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위기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생겨서는 안 되죠.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생긴다. 덮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왜 덮어요? 오히려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가 바르게 드러나도록 이거를 해결해서 유익을 얻어야죠. 그래서 문제는 잘못 반응하니까 덮느니만 못한 게 돼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고한다면 이건 우리들의 회복의 기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세워졌나요? 때가 됐기 때문에 세워진 건가요? 이제 초대교회가 우리도 이제 많이 커졌으니까 좀 집사도 있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사도들만 있으니까 좀 썰렁하니까 집사도 세우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게 직분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이렇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그만큼 유익을 얻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는 그만큼 강성해지고 탄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색을 맞추거나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직분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요. 이제 교회에 이제 몇 년 이상 잘 나오면 주어지는 직분이 이제 뭐 그런 집사 뭐 이런 걸로. 근데 만약에 그런 배경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성도라는 명칭은 아직 교회의 정식 멤버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집사 정도는 돼야지 정식 멤버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저도 역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성도들 중에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누구는 여전도회 회장으로, 누구는 조장으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이렇게 이거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은 성도 이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세울 때 또 이렇게 아무런 기준 없이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3절 보시면 한번 3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이제 이건 구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요리를 잘하거나, 아니 쌀가마니 좀 들려면 힘 좀 쓰거나,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 있고, 판단력. 근데 이런 재능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건 원래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영적인 어떤 자질이 없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를 하니까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행정적인 일은 그런 거 없어도, 신앙 안 좋아도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약간 아쉬워요. 이건 이제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하고 공동체가 검증된 사람이 이렇게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쉽게 몇 년이 됐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수하는데 천재들입니다. 많이 실수해요. 저도 바로 주일날 실수했잖아요. 우리 산성 형제가 녹화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줬는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설교를 해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장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분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 다 실수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의 실수로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함께 감수하고 겪어준다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실수는 우리의 보석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가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때보다 오히려 그런 그 실수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보석이 더 누려지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덮어버리거나 또 나쁜 방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고 사랑의 기회로 삼고 또 본질을 선명하게 하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셔요. 그러면은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교회 안에 원망거리가 왜 없겠어요? 크고 작은 것들 있죠. 또 반복되는 실수, 부족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히브리파처럼 품어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명적이었거든요. 품어내서 해결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맡은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청지기 워크숍을 하는데요. 또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정하고 또 방향도 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좀 지혜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